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랄에서 부엘세바까지입니다. 그랄에서 부엘세바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역사적인 구분으로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대표적인 4명의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이 4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적은 분량으로 기록된 족장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또 단독적인 기사가 없어요. 이삭을 흔히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그러면서 아브라함 설명하면서 이삭은 덤으로 설명해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좀 요란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야곱을 설명하면서 덤으로 이삭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단독으로 기록된 사건이 성경에 딱 한 군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의 우물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평생 우물만 7개 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셔서 이삭을 만나서 아유 뭐하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럴 거예요. 우물 파다 왔습니다. 우물. 그런데 이 우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물이라고 하니까 우리 옛날 마을에 있던 우물처럼 그냥 땅을 조금만 파기만 하면 나오는 그런 우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우물은요, 쉽게 말해서 오아시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중동에서는요 땅을 판다고 다 물이 안 나와요. 기록에 의하면 땅을 한 100군데 파야 하나 나올까? 물이 잘 안 나와요. 메마른 곳이잖아요. 그러다가 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생활의 중심지가 되고 그 우물의 주인은요 재산 중에 가장 귀한 재산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큰 그룹을 가지는 것처럼 굉장한 재산이 돼요. 자, 그런데 이삭은 참 이상하죠. 남들은 100개를 파야 하나 나올까 말까 한 물이 이삭은 파기만 하면 나와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유 로또 한 장 사볼까? 또 1등이네? 이거예요. 예, 로또를 사기만 하면 1등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흔히 인생을 우물물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우물을 열심히 판다고 다 물이 나오던가요? 아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혜만 있다고 다 물이 나오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이 사건의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간다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잠깐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애굽에서 살자. 그런데 창세기 26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빨간색만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막으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다가 중간에 멈춘 곳이 어디예요? 그랄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3절로 4절에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삭에게 네 가지를 약속해요. 첫째,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실 거야. 두 번째, 이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게. 세 번째, 자손이 번성할 거야. 네 번째, 내 자손으로 인하여 세계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약속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삭의 눈앞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지금 눈을 뜨면 어떻게 해요? 눈앞에 들판이 벌겋게 타들어가고 있어요. 기근으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 있다가 저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애굽으로 가다가 멈춘 이 그랄이라는 곳은 나중에 이름이 블레셋이 되는데 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랄이라는 곳의 특징이 뭐냐? 애굽은 아니에요. 아직 애굽 안 갔어요. 그렇다고 가나안도 아니에요. 가나안과 애굽의 중간이에요.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중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랄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뭐냐? 어정쩡한 회색지대예요. 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애굽이 안전하겠지 애굽으로 갈 것이냐, 그 중간에 어정쩡한 곳, 그게 그랄이에요. 자, 예배는 안 드려요. 근데 누가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예, 전 기독교입니다. 어정쩡한 거죠. 예? 기도는 안 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어정쩡한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랄이라는 곳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어정쩡한 영적 상태인 그랄이라는 곳은 위험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위험한 곳이다. 왜 위험한 곳인가 볼까요? 자, 본문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이 똑같은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이 그랄에 정착해 있는 동안 어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부자가 되게 해주셔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부자가 된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시작해요?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디예요? 그랄 땅에서, 그 다음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굉장한 거죠. 100배. 그 다음에 또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굉장한 부자가 된 거예요. 잘 풀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그랄이라는 곳이 어디냐? 그랄이라는 곳은 시기가 있는 곳이에요. 공격이 있는 곳이에요. 위태위태한 곳이에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내 인생에서 열심만 있다고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다고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삭이 비록 그랄이라는 곳에서 농사를 져서 100배나 얻었지만, 소와 양이 떼를 이루어서 큰 부자가 됐지만, 그랄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삭은요, 그 그랄 땅에서 얻은 수확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더라. 이게 문제예요. 이삭을 시기한 그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갖다가 다 메우고는 어떻게 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라고 하면 에이 치사해. 그리고 어디로 가면 돼요? 가나안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그랄 골짜기는 뭐냐? 쉽게 말해서 그랄 변두리예요. 변두리. 그랄에서 쫓겨난 후 이삭이 곧바로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랄 변두리에 정착한 거예요. 여러분, 이래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떠나는 건 쉬워요. 내가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을 떠나는 건 쉬워요. 근데 떠난 곳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룻기 나눌 때 그랬잖아요. 나오미의 가족이 어떻게 했어요? 기근을 피해가지고 야, 우리 모압에 가서 잠깐 살다 오자. 잠깐 살다 오자. 그러고 갔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10년이 걸렸어요. 그 10년 동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랄 골짜기로 가서 이삭이 뭐 했어요? 예? 그랄 골짜기로 가서 이삭이 뭐 했어요? 이삭은 뭐만 했다? 우물만 팠다. 우물 파요, 거기서도. 자, 근데 그랄 변두리에서조차 어떻게 해요?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그런데 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짓고는 어떻게 해요? 줘버리고 떠납니다.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파니까 또 나와요. 그랬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또 와서 우리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그래서 대적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신나라고 이름을 짓고는 다시 져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또 파요. 또 나와요. 물이 또 나와. 근데 이 그랄 목자들이 자기네들도 참 너무한다 싶었나 봐요. 야, 양심에 찔러서 더는 못하겠다. 그래서 시비를 안 걸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장소가 넓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끝나요. 이삭이 인내함으로 참고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끝.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땅인 그랄 땅에서는 아무리 농사를 져서 100배를 거둔다 하더라도, 땅을 파는 대로 우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양과 소떼가 많아서 굉장한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뭐가 없다? 그것으로 인한 평안이 없다.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36절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바람에 부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가요.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엎드러져요. 놀래가지고.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참 부러워하고, 야,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근데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 왜요? 그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삭은 내가 살 곳은 그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어디로 갑니까? 부엘세바로 갑니다. 본문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이게 거기서부터가 어디예요? 그랄에서부터, 그랄 골짜기, 그랄 변두리로부터 어디로 올라갔더니?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땅을, 제가 지도를 갖고 올걸, 이스라엘 땅을 묘사할 때 어디라 그러냐? 흔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래요. 단은요 제일 북쪽,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래요? 우리나라 한반도는, 예? 백두에서 한라까지. 근데 진짜 제일 북쪽이 백두산 맞아요? 아니요. 더 북쪽이 있어요. 저 두만강 저쪽. 근데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해요? 북쪽은 백두산, 남쪽은 한라산. 그 더 남쪽에 뭐 있어요? 짜장면 잘한다는 마라도. 가보셨어요? 마라도 짜장면 맛있대요. 그 마라도가 더 남쪽에 있는데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가 제일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삭이 저 남쪽에서 저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는데, 다시 오는데 그 오는 곳에 제일 남쪽이 어디예요? 그게 부엘세바예요. 남쪽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남쪽에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더라. 우리는 고난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돈 걱정하는 거, 몸이 아픈 거, 사람 때문에 힘든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것도 고난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평안이 없지?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이 없어요. 이것도 고난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일은 잘 풀려요. 일은 잘 풀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삭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고 시기와 질투와 공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떻게 해요? 일이 잘 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 기억하세요. 아, 내가 지금 그랄에 있구나. 그랄에 있구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랄을 정리하고 부엘세바로 가야 돼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뭐냐?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교회겠습니까? 세상이겠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답이? 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순서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가 첫 번째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야 범사가 잘 돼요. 세 번째는 강건해요. 그러면 진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빨리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미련한 인생은 끝까지 버텨. 맞아도 버텨.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야, 이 인생아, 내가 더 이상 널 때릴 곳이 없어. 하도 쳐 터져서. 근데도 못 깨닫냐? 근데도 안 돌아오냐? 하나님이 한탄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예?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브엘세바가 어딘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알아요. 단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브엘세바로 가자니 불편할 것 같아. 귀찮을 것 같아.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갑돌이 갑순이라고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척해요. 모르는 척. 그래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24절부터 25절까지 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보세요.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오니까 먼저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하나님이. 자, 그랄에서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농사 100배 얻었어요. 양과 소떼가 많아졌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안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브엘세바에 오니까 만나주셨어요.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또 브엘세바에 와가지고 이삭의 특기가 뭐예요? 우물 파는 거. 또 우물 파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랄에서는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왔어요. 그죠?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왔어요. 그랄 골짜기, 그랄 변두리까지도. 근데 브엘세바에서는 안 나와요, 물이. 이걸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요. 그죠? 이런 걸 시험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신앙생활 잘하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편해요? 아니면 신앙생활 잘못하면 편해요? 신앙생활 잘 못해야 편해요. 예? 예배 시간에 집에서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편해질 것 같다? 모르는 소리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거요? 아니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음식 하나를 먹어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요. 그건 먹으면 안 된다. 그건 먹어라. 간섭을 받아요. 말하는데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요. 야, 창환아, 너 좀 말 좀 조심해라. 간섭을 받아요.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요. 배우자 선택하는 것도 간섭을 받아요. 재물을 우리 흔히 말하는 걸로 내 돈 내가 쓰는데도 간섭을 받아요. 하나님의 간섭.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걸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 섭리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면 절대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상 우린 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불편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자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돼요. 자,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누가 예수 믿으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전쟁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왔다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가지고 막 안 풀리던 일이 다 잘 풀리고 돈도 많이 벌고 아프던 데도 싹 낫고 막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와요. 딴 때는 파기만 하면 잘 나오더니.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라 그랬습니다. 인내. 믿음다운 믿음으로 계속 나가야죠. 그랬더니 하나씩 변해요. 어떤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까? 원수가 이삭을 두려워해요. 네. 아유, 뭐 그랄에서는 파면 우물 나왔는데 여긴 물도 안 나오는데, 그랄의 왕이 이삭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때로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마귀가 긴장을 하고 날 지켜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던 실망스러운 소식, 속상한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믿었던 사람이 실망스러운 태도를 할 때 과연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나님도 천사들도 마귀도 궁금해하면서 지켜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실망해가지고 어깨가 쭉 쳐져 있으면,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이 상황을 능히 이길 줄 알고 너에게 허락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틀림없이 이번에는 꼬꾸라질 거야, 이번에는 시험 들 거야, 이번에는 신앙생활 중단할 거야,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요. 여러분은 누구의 기대를 만족스럽게 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죠. 아, 이길 줄 알았는데. 마귀는 그렇지, 만약에 이기면요, 거봐 이길 줄 알았다니까. 그러면 마귀는요, 아유, 저런 애가 다 있냐, 그렇죠? 누구를 실망시키겠어요? 예. 자, 이 영적 싸움의 결과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에 있을 때 이삭을 못살게 굴던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인데, 이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이 있는 곳과 그랄은 약 20km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자, 이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삿과 그 다음에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비골을 데리고서 이삭을 찾아와요. 자,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자, 그러자 아비멜렉을 보는데 이삭이 섭섭한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7절에서 뭐라 그래요?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섭섭함이 막 묻어나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중요한 말을 해요.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 다음에 중요해요. 시작.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일종의 항복이에요. 야, 이삭, 우리가 너 속상하게 했다고 우리 싸우지 말자. 어? 왜? 가만히 보니까 이 이삭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예요. 분명히 이삭은 강대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삭이 나중에 더 힘이 생긴 다음에 그랄? 나를 그때 힘들게 했지. 아유, 저걸 그냥? 그러면서 쳐들어올까봐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조롱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언제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냐?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못할 때.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 드리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될 때 믿음다운 믿음이지 못할 때 어때요? 조롱당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은 세상이 무서워해요. 세상이. 잘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돌아온 후에 오히려 그랄 땅에서는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었는데 여기선 파는데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세상은 이삭을 두려워하더라. 세상은. 그리고 마침내 물도 나와요. 본문 32절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여기서 이 우물에, 그 부엘세바에서 판 우물에, 여러분 사실 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은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요 우물을 파고 생긴 이름이에요. 이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 맹세라는 뜻의 세바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을 맹세의 우물,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진 거예요. 그 이후부터 부엘세바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어요. 네? 자리가. 그런데 악한 마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이걸 떠나게 하려고 그래요. 떠나게 하려고 그래요. 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의 이후의 결과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거든요. 그거 못 받게 하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뭡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딴 거 아니에요. 자리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주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리인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이어야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아는 사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 코 깼어요. 코 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이게 복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예. 예. 아무쪼록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다가 중간 그랄에 머물러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순간에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내가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